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가서 8장 1절에서 14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제 이 아가서를 이제 금요일 밤마다 좀 띄엄띄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금요 예배를 계속 드린 분들은 이제 아가서 하나가 이제 한 주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가끔 듣는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튼 아가서가 오늘 마지막 설교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아가서를 조금 더 깊게 이 신학적으로 조금 풀어서 강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은퇴할 때쯤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지금 이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성경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금요일 날 제가 너무 고민하다가 이 사도행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사도행전 강의가 들어갈 예정이고 이 사도행전을 선택한 데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는데 뭐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 아가 8장을 가지고 오늘 아가서를 조금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아가서 전체 주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 신랑과 우리 교회와의 그런 사랑을 지금 노래한 시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런 사랑 관계를 풀어낸 시입니다. 그 사랑에 관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어떤 특별한 해석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도 표현을 하고 부부 간의 사랑으로도 표현을 하고 연인과의 사랑으로도 표현을 하는 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 관계고 오늘 이 8장 시작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랑에 관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정리하고 정돈하는 그런 장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 건데 오늘 보니까 이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 여인을 보고 오라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 관계로도 하나님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양하게 우리를 설명하시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 본질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형제의 사랑, 뭐 남매의 사랑 이런 걸로도 지금 표현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시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 이 시 표현에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남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게 이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두텁고 또 얼마나 진하고 그렇습니까? 뭐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부부 사이는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는데 이 형제, 남매, 뭐 자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끈끈하고 평생 갈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핵심 구절은 뭐냐면 6절이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도장은 뭘 상징합니까? 지금도 지금은 뭐 도장이 필요가 없는 시대인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도장은 뭐 왕의 인장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조선 시대에도 왕의 인장 이거 거의 뭐 생명이죠. 예. 왕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은 대통령이 언론에 다 나와서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구나 다 알기 때문에 얼굴이 어떤 이 패스할 수 있는 얼굴 값을 하는 건데 옛날 시대는 이 왕이 누군지를 몰라요. 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왕을 볼 수가 없어요. 신문이 있어요. 뭐 사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에게 이 왕이 내가 왕이다 이 표현을 뭘로 했냐면 이 도장으로 한 거죠. 어인이라고 하죠. 도장. 그러니까 여인이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왕이 아닌 거예요. 나 왕이야. 좀 나 좀 알아줘.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을 상징할 수 있는 이제 어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도장을 왕이 품고 있는다 이 말은 이 도장을 잃어버리면 내가 왕이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우리가 도장 들고 다니는 거하고 다른 표현인 거죠. 이 당시의 도장은. 이 도장은 뭘 상징하죠? 정체성이죠. 내가 왕이야 이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장처럼 품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너는 나를 도장처럼 품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신분증 들고 다니는 거하고 완전 그것도 뭐 해석이 되겠지만 여러분 왕의 어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지키려고 많이 싸우고 그걸 빼앗아 가려고 자객을 보내고 그 어인 하나하고 도장만 찍히면은 이 왕의 명령이 다 하달이 되니까 사랑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처럼 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도장처럼 품으래요. 엄청난 거죠. 왜 그렇게 품어야 되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처럼 우리 간직하고 있어야 되죠? 그게 지금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당연하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 스올은 약간 지옥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과 질투가 사실은 같이 가죠. 예, 사랑과 질투는 나눠질 수 없어요. 사랑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질투가 돼요. 여러분 이 사랑과 질투, 사랑 안에 질투라는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이 질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우리의 사랑을 주면 질투하신다고 그러죠. 너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불길같이 일어나서 귀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은 뭘 상징해요? 진노를 상징해요. 하나님 불은 진노예요. 불, 하나님 불은 이 구약의 불은 진노예요. 하나님이 엄청 두려움 이런 걸로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 잔인해서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거 다 태워버린다는 말이거든요. 다 사그리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질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여기서 많은 물은 원어에 보니까 바다를 상징하죠. 바다가 불을 끌 수가 없대요. 여러분, 바다가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불이 아니라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사랑을 끌 수가 없대요. 이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데요. 이 사랑은 인간의 재산으로, 가산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걸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언 6장 한번 보실래요? 잠언 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6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917페이지인데,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이건 이 할 얘기가 없겠죠.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이 불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타죠. 불을 옷에 놔두면 타요. 지금 그 이야기를 잠언지에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숯불을 몸속에 이렇게 옷 속에 두면 옷이 타야 정상 아닙니까?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타요. 나타나요. 드러나요. 사랑이라는 게 우리 속에 도장처럼 갖고 있고 품에 갖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인대요. 그걸 잠언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이 우리 속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랑이 그 온 세상의 물로도 끄지 못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군가가 자기 집의 재산으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멸시를 당한대요. 예를 들어서 최지훈 전사가, 예수 안 믿는 최지훈 전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예수 하나님 사랑을 저에게 파세요. 제 재산을 다 줄게요.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가난한 제가 돈을 수십억을 들고 와서 내가 이 구원,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을 돈 주고 20억 받고 30억 받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랑을 20억 30억 어떻게 바꾸냐. 지옥에서 천국 가는 이 사랑을, 억만 제약 가운데서 멸망당할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냐. 지금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도장처럼 우리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근데 이 사랑이 아직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상징적인 거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그 말은 아직 이 사랑이 확실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직 자라지 않은 그 누군가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 작은 누이는 아직 청혼을 받지 못했구나.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아직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의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진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처음에는 교회 가면 막 사람들이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또 이렇게 막 교회 가서 활동도 하면은 되게 기분 좋고 이러다가 시험에 들 때가 오거든요. 시험에 들 때가 오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들이 막 들리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는 이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와요. 과도기.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면 신앙의 갈등기라고 그래요. 신앙의 갈등기가 와요. 또 그 갈등기가 뭘로 연결이 되냐면, 교회 가면 좋긴 한데 내가 술도 끊어야 되겠고, 안 믿는 친구들과도 좀 멀어지는 것 같고, 주일날 여행도 못 가고, 이런 갈등기가 온다고 이 신학책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신앙의 갈등기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다니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갈등기 때 진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진짜 믿음이 딱 생기면 그걸 완전 다 뛰어넘게 되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건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이 그냥 이 교회 가서 믿음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대책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어디에 제일 자세하게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자고 잘 나타났냐면 요한일서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요한일서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제가 PPT를 띄우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죠. 이 생명이, 이 복음이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생명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을 얘기하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 된 이신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런 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 4장에 넘어가면요,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요한일서를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가서하고 좀 매칭되는 게 되게 많아요.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 이 사랑 관계를 지금 아가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 안에 도장처럼 품고 있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거를, 사랑을 가지지 못한 자를 오늘 8절부터 설명하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로 설명을, 누군가를 들어서 설명을,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아직 잘하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직 성벽이 있긴 하는데 망대도 없고, 아직 성벽이 있는데 백항목 판자로 하나님이 보호하심도 아직 없는 상태, 신앙이 아직 연약한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신앙이 갖고 있는 방향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누군가 먼저 믿은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보고 들은 바를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 관계 안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숙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솔로몬, 11절에 솔로몬이 바알하몬이라는 지역 이름이죠. 포도원이 아주 유명한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받.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왕의 재산이잖아요. 왕의 땅이라는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을 자기가 다 경작할 수 없어요, 왕이. 그래서 왕의 땅을 소장농들에게 다 줘서 포도원을 짓게 하고, 야, 거기서 은천을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가져가. 나머지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도 해놨고 있죠. 12절에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뭐 한 5분의 1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자, 이것도 하나님의 비유죠. 솔로몬이 자기 재산, 자기 땅 포도원을 이렇게 맡겨두고, 자기는 솔로몬이 천을 받고 200은 너희가 이 열매를 지키는 자가 받지 않냐. 근데 내 앞에 포도원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이 땅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이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앞에 포도원이 있구나. 너희 어떡할래? 너희 어떻게 이걸 살래? 내가 누구에게 이 포도원을 맡길 것 같니? 지금 그 표현을 은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거주하는 자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 포도원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천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5분의 1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보호 속에 있는 이 동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산이, 이 포도원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 와서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제가 바이블 스쿨 때 한번 언젠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해, 신학적으로. 그래, 오늘 뭐 시간이 없어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한 구절이 어디에 있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세상 정사, 권세,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대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나눌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사실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거주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하나님 사랑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피를 바른 자는 어둠의 세력들이, 죽음의 세력들이 패스오버, 유월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저주를 당해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 구원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의 보고 전해 들은 바를 전달함으로써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구원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 동산이라는 것은 생명의 동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통치는 곧 하나님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제 완전히 솔로몬과 술람 여인은 사라졌죠. 하나님 다이렉트로 얘기하시죠. 이 모든 책을 끝맺으면서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 말은 우린 동산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부가 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과의 갈등기를 거쳐서 그 사랑이 내 품에 도장처럼 품어진 자야,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 동산에, 포도원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요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동산 안에 거주하는 자에게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누구 소리요? 내 소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굉장히 인칭이 중요한데, 친구들이 네 소리, 예를 들어 저라면, 제가 동산에 거주하는 자라면 하나님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동산에 거주하는 승주야, 네 친구들이 네 소리에, 승주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듣게 하려무나. 너무 중요하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하고 또 오버랩이 되죠? 예수님이 그 포도원 안에서 이 일꾼들을 불러서 이 일꾼들을 뭐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일 시켰던 그 비유하고 좀 비슷하죠. 선한 청지기, 불성실한 청지기.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불평을 많이 하죠. 나 몇 시부터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헌신 봉사했는데 나에게 남겨진 건 이거밖에 없어. 나는 왜 이런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도 안 주시고 축복도 안 주시고, 이런 불평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이제 꼬집었죠. 누굴 보고요? 바리새인들 보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발끝만치도 못 따라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전 세계에서 정평이 났어요.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고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매일 365일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50년 역사가 50년 사실 100년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역사가 그 전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고 길어봤자 60년이죠. 이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선교사 파송 1, 2위를 다투고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이 역사상 있고 이렇게 많은 대형 교회뿐만 아니죠. 이렇게 많은 신학교.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이렇게 열심히 있는 대한민국 성도들도 누굴 못 따라가냐면요. 유대인 발끝만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신앙생활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얼마나 정확한데요. 우리 11조 제대로 드리고 있으세요?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11조를 어떻게 드리면 유대인들은 이 곡식이 나면은 쌀 한 톨 한 톨 다 셌어요. 아니 쌀 가마니가 한 가마니면 좀 셀만한데 농사를 대용량으로 지으면 쌀이 몇 가마니 나오겠어요. 그걸 한 가마니씩 나누면 돼요. 10가마니 있으면 9가마니 한 가마니 나누면 되는데 그게 10분의 1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쪽에 몇 톨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셌다니까요. 일꾼을 세워가지고.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 보고 저주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난 너희를 결단코 알지 못해. 뭐가 빠졌죠? 사랑이 빠진 거죠. 그 사랑이 빠졌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뭘 놓치고 가고 있냐면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박영선 목사님 책을 추천한 것은 그 책이 뭐 좋다, 뭐 읽기 좋다, 뭐 교훈이 된다 이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핵심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기록하셨죠,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뭘 가르쳤냐면 복음 전도를 가르쳤대요. 복음 전도는 좋은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말해줘서 영접시키고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1계명인 첫 번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 복음 전도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빠져버리면 이 복음 전도는 습격이 된대요. 그래서 복음의 습격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파괴인데 파괴.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왜? 뭐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교회는요? 저는 저희 가족 중에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야지. 이거는요 반드시 파괴해요. 그거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해요. 평안을 주지 못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너 전도했잖아. 넌 내 제자야. 이건 사람을 파괴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안내해요. 절대 욕심부리지 않아요. 이 포도원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상금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 주님께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진짜 목사예요. 목사는 성도에게서 위로를 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얻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파괴적이 될 수가 있고 그건 하나님이 나 너희 잘 모르는데? 나 너희가 뭐 열심히 했다면서 근데 나 너희의 열심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너희가 신앙생활 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뭐 교회를 수만 명 수천 명 전도를 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요? 사랑이 빠지면요. 네, 제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곧 사라지겠죠.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랑을, 내 소리를, 친구들이 네 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내가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 좀 듣게 해,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동산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말은 이 소리를 하나님 다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 주님 앞에서, 나의 주인 앞에서, 내 신랑 앞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동산 내 거야. 이 포도원 내 거야. 야 친구들아 들어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 포도원을 일궜는데, 내가 얼마나 애써서 이 동산을 만들었는데, 야 너 여기 들어오고 싶어? 내 얘기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역이 타락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중요한지 지금 아가서를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아까 잠언 6장의 말씀처럼 이 숯불이 옷 속에 있으면 타죠.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드러나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 많은 신학생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하나님 사랑 경험한 지 아주 오래전의 일, 물론 그걸 경험했으니까 신학교 왔겠지만, 너무 많은 신학생들이, 제가 율법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혹시 율법적으로 비춰질까 봐, 너무 많은 신학생들이 너무 많은 타락을 하고, 저도 그 경험을 했고, 그 사랑,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전략적이고 얼마나, 그러면서 뭘 잃어가냐. 사역을 잘해야지.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내가 좀 쓰임 좀 받아야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는 다 놓쳐버린. 그러면 제가 왜 신학생 비유를 들겠어요. 제가 목사니까 신학생을 비유를 들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한국교회 중직자들,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시는가요? 하나님 사랑을 도장처럼 품고 있는가요? 우리의 모든 하는 사역과 말들이 내가 듣게 하려무나.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말도 듣고 싶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역도 듣고 싶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싶고 듣고 싶으신데 다 죽어버렸어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품에 넣어도 옷이 타지 않아. 숯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더 이상 옷이 타지 않고 도장처럼 숨기고 다니지도 않아. 그냥 아무데나 두고 다녀.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랑의 안타까움을 좀 시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 백성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을 다 식어버렸구나. 너희가 이 포도원이 너네들이 읽었다고 생각하는구나. 네가 동산 안에 있지 않고 동산 밖에 있구나. 작은 누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 사랑이 내게 있으면 강력한 힘이고 은혜지만, 이 사랑이 내 편이 아니고, 이 사랑이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이 내게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다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랑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질투를 받아야 되는, 무서우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번 주에 요한일서를 좀 읽었는데, 개인적으로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사랑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도 제가 깨달은 거는 이 사랑도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내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죠. 부부간의 사랑도 말 한마디라도 더 사랑한다 표현하고 말해주고 그래야 사랑이 더 커지더라고요. 옛날에 사랑했잖아, 옛날에 잘해줬잖아. 지금 뭐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몇 년을 사귀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해야 돼? 하는 순간 그건 뭐죠? 사랑이 식어진 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 요한일서에서 그걸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부하는 게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왜 교회를 옵니까? 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애씁니까? 하나님 사랑을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을 부릅니까?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래서 절기도 그런 표현이에요. 너의 첫 것을 농사지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거는 안 드려도 돼.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럼 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죠? 드릴 때마다 깨달았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진짜 레위기가 이제 다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인간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니까, 멸망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얽어매는 거예요. 제도로.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부모님을 이해하고 눈물이 나고 그렇죠.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철이 들지 않고 아직 작은 누이처럼 살면, 부모님 사랑 이해 못하면은 철없는 말을 하고 철없는 행동을 하지만, 자녀들도 부모의 나이가 되고 자식을 키우면서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숙하게 되죠. 이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야 부모님 사랑을 평생 못 깨닫고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게 철이 드는, 신앙에 철이 드는 건데, 그 사랑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자꾸 방법을 얘기하거든요. 너 나처럼 해, 너 나처럼 해, 이건데 아니에요. 사랑을 나처럼 하라는 거지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셨잖아요. 동전 한 입, 수천만 원, 수백억 헌금한 그 사람보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없는 가난한데 하나님께 드린 그 돈을 귀하게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그 마음을.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결정이에요. 신앙의 결정체 같은 거죠. 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사도행전으로 살펴볼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